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뜻과 동시에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으로 반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개 가정에서 어머니는 사랑으로 자녀를 용납해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고 징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두렵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계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자녀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를 들기도 하고 징계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를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우리는 그 사랑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이렇게 행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 있는 믿음,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할 때 이 행위가 우리 측에서 어떤 구체적인 액팅이나 어떤 그 행위, 어떤 그런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이 행하라,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타 종교처럼 우리에게 그래 너 사랑하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해라 라고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그게 맞다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의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음을 진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을 이 구약에서 이렇게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제자인 12제자들한테 실제로 행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세족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주로 사람들이 지금처럼 무슨 양말을 신고 다닌 게 아니라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발은 굉장히 더럽고 오물이 가득하며 굉장히 더러운 어떤 신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같은 이 어떤 그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노예라고 해도 그렇게 히브리 노인에게는 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도 안 할 정도로 하지 않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히브리 노예조차도 하지 않은 가장 사실은 더럽고 비참한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수님의 섬김과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까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라고 일부러 써놨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겉옷은 십자가에서 겉옷을 벗겨지는 장면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발을 씻는 이 종이 되기 위해 벗었던 옷과 십자가에서 벗겨진 옷이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임을 암시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벗었다라는 단어가 또 목숨을 버리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우리 자신의 불가능함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발동하여 주인을 섬겨보겠다고 기특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앞에서 먼저 종이 되시고 섬김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시며 우리가 한 게 아님에도 우리가 했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아이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약간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발이 더러우니까 한번 씻겨줘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섬기는지 그 하나님의 섬김을 잘 알아들어서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는 행위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이며 만약에 이 사랑을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거부한다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고 구원은 관계론적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는 섬김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하등의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구원의 원리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 공로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상징적 의미를 분명하게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전적인 은혜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며 이 예수님의 섬김을 거절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은 사실은 면목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도저히 불가능하며 추악하고 거지 같은 존재가 값없는 선물을 면목 없이 그냥 이거를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렇게 섬겨주시는 예수의 은혜를 면목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반응하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 종교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바로 이것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랑의 모습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 이 둘째가 잘한 거 하나도 없죠. 행위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섬기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면목 없지만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크게 기뻐합니다. 면목 없고 부끄럽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면목 없이 상대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 돼 있고,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통해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 모습을 참뜻을 잘 모르니까 마치 첫째 아들처럼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성적으로 따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온 저 둘째 아들 왜 받아주는 거예요? 따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예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행위를 하되 첫째 아들처럼 뭔가 자기가 어떤 영역에 열심을 다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가 마련한 그 잔치에 면목 없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들어가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은 자기가 구체적으로 했던 행위를 기억하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에 나오는 잔치는 모두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자신의 구체적인 섬김으로 신적 존재인 하나님께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끝까지 첫째 아들처럼 자신의 행위로 섬기고자 했으며 최종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명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킨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킨다는 게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했는지를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논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목하고 부끄럽지만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타 종교인처럼 신적 존재에게 그래도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려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걸 내려놓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먼저고 이걸 먼저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천주교인처럼 타종교인처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면 즉시 불행해져요. 이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해도 자기 의를 내세우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류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하늘의 땅과 그 모든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 뭔가를 봉사하고 뭔가를 드렸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이러한 논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확증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을, 은혜로 택했잖아요. 택하셨음을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즉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만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는 이 사랑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측에서 우리의 섬김인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럼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섬김은 우리 측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통해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구약 시대 내내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계속 집요하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아, 타종교처럼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를 섬기려고 하는 거를 어떤 건지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굳이 우리의 더러운 말을 안 시켜도 됩니다, 제자들의. 근데도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야. 제발 얘들아 알아들어. 나 이거 지금 너한테 정말 알아듣게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집요하신 하나님의 열정을 제발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타종교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그 사랑을 면목 없지만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의 개념처럼 뭔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려고 먼저 그것이 앞섰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떤 건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적인 반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정말 온전하게 깨닫게 될 때 이제 구체적인 행위로 우리가 사랑의 반응들이 나올 때 이 반응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기 의의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이것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시며 사모하는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섬겼는지를 잘 깨달아 이 사랑 먼저 받아들이고 기뻐함으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7월 24일 시작되는 청소년 세중캠과 다음 주에 시작되는 7월 25일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러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사랑하여 그들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귀한 복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